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고 연약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를 신성시한다거나 그를 우상시하지 않고 그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수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 갔죠. 사울을 피하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무엘도 죽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가드와 아기스 밑에서 그의 부하가 되어 살아가게 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동안은 블레셋이 국지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꾸 도발하고 약탈했다면 이제는 아예 전면전을 펼친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전면전을 펼치고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 전쟁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생사가 걸려있는 전쟁이 되어지는 거죠. 그동안의 노략질하는 것과는 달리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들이 정복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지금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수천 명씩 인솔해서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 있었고 아기스는 다윗을 굉장히 신뢰했죠. 다윗은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 얻게 되는 전리품을 전부 다 누구에게 상납했어요? 아기스에게 상납했고, 아기스도 이제는 그가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이 전쟁에도 데리고 가죠. 아기스는 왜 이 전쟁에 데리고 갔겠어요? 이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면 다윗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기의 부하로 삼고 자기 밑에서 이제 수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아기스의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완전히 이제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사로잡기 위해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 데리고 나간 거죠. 그런데 이때에 방백들이 반대하고 나서요.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이 사울의 신하다라는 것도 분명히 아기스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에게 망명해 왔고 여러 해 동안 있으면서 내가 지켜보았지만 그에게 그 어떤 허물도 없었다. 그러니 이제 이 다윗을 데리고 나가자.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27장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번에 이 전쟁에 다윗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자기의 부하가 되어 이제 이 다윗을 자기 밑에 두면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고 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데리고만 있으면 너무나 큰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을 영원히 자기의 부하로 삼고자 하는 아기스의 계략이 이 가운데 담겨 있었는데 방백들은 뭐라 그래요? 4절에 그에게 노한지라.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돌려보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다시 자기의 주 사울과 화합하겠느냐?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뭐를 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자기들을 쳐서 죽이고 자기들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원래 주였던 사울과 화합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 노래를 언제 불렀어요? 블레셋 가드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멸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던 것이죠. 그러니 이러던 다윗인데 이 다윗을 우리가 전장에 데리고 가면 그 다윗이 갑자기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멸하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사울과 화합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죠. 아기스의 계획도 맞고 또 이 방백들의 예측도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결국에는 다윗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보면 그는 원래 누구였어요? 블레셋 장수 가드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멸하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 베풀던 다윗이 지금은 누구의 부하가 되어 있어요? 블레셋의 부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수치고 모욕입니까? 그런데 이 일은 결국 다윗이 자초한 일이에요. 어디서부터 이 일에 씨앗이 생긴 겁니까?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결국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쫓은 끝에 결국에는 다윗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고, 사실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며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고자 했던 이 다윗이 자기의 족속, 자기의 민족을 쳐서 멸해야 될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아기스는 다윗을 철저히 자기의 부하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방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염려와 걱정을 심어주어서 지금 오히려 이 일을 막아서며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쫓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쫓은 그 결과 우리는 오히려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이제 여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기스에게 이끌려 전쟁터에 나갔는데 또 이것을 구원해 준 것도 누구예요? 블레셋의 방백들이에요. 방백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염려로 다윗이 그 전쟁에서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나 나와 함께 진중으로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결국 마음의 생각을 쫓은 끝에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에게 간섭하세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느냐, 개입하지 않고 유기하느냐, 내버려 두시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셔서 방백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다윗을 거부하게 만드신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오히려 아기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공치사를 하는 거죠. 사실상 이 전쟁에 다윗도 나가고 싶었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죠. 그러나 상황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에게 끌려갔지만 이제 이런 좋은 기회에 이 전쟁에서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다윗은 마치 자기가 이 전쟁에 꼭 나가고 싶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오히려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오히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아기스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선하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이 위기 속에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기 민족을 쳐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행동해야 될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건져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다윗의 어떤 위대한 모습도 있고 대단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쫓아서 늘 실수하고 번번이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을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숲풀에 이르니라. 갓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 유다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그 유다 땅에서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그곳에 있어야 돼.
그런데 결국에는 사무엘이 죽고 나자 이제 영적으로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하여 다시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우리는 고난이고 피할 길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세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도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삶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 이때가 어떤 시점이었어요? 먼저 처음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갔다가 미친 척하며 그곳에서 살아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 땅의 주권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1.1획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에 그 땅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버티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피하려고 해요. 떠나려고 해요. 그러나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삶의 자리예요. 가정 안에서 남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 고난, 고통, 외로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을 벗어나는 게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못마땅하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다고 구원이 있잖아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험일지 몰라요.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감당 못할 시험이 주어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피할 길이 없죠. 그러나 방백들을 통해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벗어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 못할 때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으나 우리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투정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고난, 환난을 삶의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늘 사모하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가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